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사 새롭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와 안위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모든 이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없지요. 하지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신만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엄청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의식 아닙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가문이라는 말인데 오랜 전통의 가문, 고귀한 혈통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하였어요. 자신은 철저한 히브리 문화의 계승자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 관습을 지키는 데에서 가장 엄격한 정통 종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만큼 종교적인 열정이 넘쳤다는 것이요, 스스로 완벽을 추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7,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우수한 지파의 자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정적이고 완벽을 추구한 열심이 있는 것 등이 다 자랑이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이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세울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자기 이해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낮이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행들을 비춥니다. 너무도 밝은 빛이기에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때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는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이 전날에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날에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이 내 몸에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사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야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변화하지 않았으면 다시금 내 믿음을 돌아보고 끊을 것은 끊고 결단을 새롭게 하여 굳건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내 주인 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더 낮아져라.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이제부터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지금부터 생활하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뜻과 내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주님을 떠나서도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실족해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살피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이 어두워만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으며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유혹에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으로 조롱하고 찌른다고 분노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살아났습니다.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분께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깁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며 이유가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와 임마누엘 하옵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